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인생은 결코 길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함으로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합당한 지혜로운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하여 주신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로는 488장, 539장 찬송하신 후에 정옥란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들이 오늘 또 주 안에서 주님 임재 앞에 다시 만나 예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더욱더 부어주시옵고
영의 강건함과 참으로 아버지시여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아버지시여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이 이 땅에 아버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붙들림 받으면서 산다고 하지만은 겉으로는 믿는 자나 속사람이 틀리고 아는 것에만 그쳐 짚은 실천이 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 생활한다고 주님이 건져주시는 자시요 주님이 방패자이시며 주님만이 피난처시라고 저희들이 다짐하고 기도하지만은 늘 아버지시여 주님이 저희들이 생활 속에 삶 속에 유동하는 저희들의 죄와 잘못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죄의 젖송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난날의 과거 속에 참으로 아버지시여 불행을 은혜로 바꿔주셨고 또한 아버지시여 과거의 슬픔이 아버지 편하여 기쁨으로 감사로 알게 해주신 것은 저희들이 아버지시여 그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었기에 그 훈련이라 생각되게 하여 주셨고 그 연단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한 아버지시여 우리나라 아버지시여 미국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아버지시여 조국은 참으로 경제적으로는 부강했으나 참으로 영혼이 빈곤하고 또한 아버지시여 우리의 미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죄성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아버지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바알신을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약동하심을 아는 아버지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신앙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끌고 올라 믿음으로 아버지 제물 바친과 같이 신앙의 영을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참으로 묻어진 제단을 수축고 기도로서 아버지시여 불을 내린과 같이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산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의 아버지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남을 위해 아버지 죽을 수 있는 사랑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주님만이 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참으로 아버지 이 땅에서도 아버지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저희들이 기쁘고 감사하며 남은 여생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시여 정말 아버지시여 육이 죽고 영의 아버지 살아야 저희들이 아버지시여 사는 것이었사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해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세상의 마음속에 뺏기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1분 2초 떠나지 마옵시고 언제나 주님이 통하는 대로 저희를 통하게 하시고 주님이 정하는 대로 정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안에서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참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명이 참으로 아버지 언제일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준비된 자세로 준비된 거룩한 자세로 참으로 저희의 모든 언행 심사가 모두 달라지고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변하여 새 사람으로 아버지 거듭나 새 힘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참으로 문제가 참으로 없는 자가 있다고 없는 자가 없습니다. 참으로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가정마다 근심 걱정이 다 있사오니 저희들의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참으로 아버지시여 주님 앞에
참으로 아버지 저 믿음으로 살아가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참으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세임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9면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죠.
짧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자취에는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0절은, 오늘 본문 10절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유한함, 짧음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다 보면은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쉽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도 빠지기 쉬운데요. 우리가 이런 인생의 표면적인 것들을 알지만, 또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이 인생의 유한함과 짧음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영원무궁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을 시작하면서 인생이 짧다, 허무하다, 무상하다라고 탄식하며 노래를 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함으로 시편 90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그것과 대비되는 우리 인생의 유한함과 짧음도 깨달아야 되죠.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놓고 고백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흙으로 창조되었고 결국 흙으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찬송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깊게, 뼛속 깊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계속하여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인생이라는 것은 밤의 한 경점, 한 순간과 같다. 잠깐 자는 것, 한순간의 꿈과 같다.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리고 마는 풀과 같다라고 그 인생의 유한함을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대비된 우리 인생의 유한함, 짧음,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비극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탄식하며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 좋은 세상 7, 80년밖에 못 산다고? 죽어야 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비극적으로 슬퍼하며 탄식해야 될 조건이 뭔가? 인생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죄악과 숨은 죄를 주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의 진노 아래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지른 악한 행위들이 다 주 앞에 있고 우리가 숨어서 지은 죄들도 다 주가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주의 분노 아래에 있으니 우리는 일생을 한숨 지으면서 보냅니다. 7, 80년 살아가는 인생 정말 슬퍼해야 되고 탄식해야 될 것이 뭔가? 짧다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되고 잘못된 길로 여전히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숨겨지면 좋겠지만 우리 악한 행위와 우리 숨은 죄들이 남김없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이구 잘했다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죄 아래 넉넉히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분노 아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내 멋대로 인생을 낭비하며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인생을 한숨 지으면서 보내게 된답니다. 7, 80년 짧은 인생보다 더 극심하게 애통해야 되며,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과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앞에 있는 7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불타 없어진다는 거죠.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전히 죽게 죄만 저지르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가 정말 탄식하며 마음 다하여서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고백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래서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추수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다 같이 이렇게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자라지요. 근데 그 둘의 운명이 갈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추수 때라는 겁니다. 추수 때 먼저 거둬지는 것이 뭔가? 가라지답니다. 가라지는 먼저 걷어져서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버린답니다. 마지막은 불로 살라버려지는 거죠. 곡식 알곡은 어떻게 되는가? 모아서 주인의 곡간으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추수되기 전에 제대로 살아야겠지요. 주의 노의 그 능력을 알고 그 주를 두려워해야 되는 마음이 그 짧은 7, 80년 기간 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고백,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며 그것을 얻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날, 데이즈죠. 날과 날이 계속하여 모여진 복수 형태, 그 날들을 계수해야 된다. 넘버링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계수하다라고 생각하면 숫자를 헤아리다, 카운트하다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계수하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분배하다, 준비하다라는 것이 바로 계수하다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정해진 시간을 함부로 막 사용하지 말고 잘 분배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주께서 기뻐하시니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히 그 시간을 잘 분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분배해서 그 다음에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죄 속에 그냥 넉넉히 살면 하나님의 분노 속에 있음을 깨닫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잘 시간을 분배하고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들을 잘 계수하여서, 잘 분배하고 준비하여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군데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의 뜻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월을 아껴야 된답니다. 이 세월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시간, 카이로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월을 아끼랍니다. 아끼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속량하다. 쉽게 설명하면은 남에게 팔린 것을 도로 사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월이 어디에 팔렸기에 그것을 돈 주고 도로 사오라고 하는가 궁금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과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잃지 말고 놓치지 말고 뺏긴 것을 도로 사오라는 건데요. 그럼 왜? 라는 질문에 답을 해봐야겠죠. 이런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이죠. 크로노스라는 그릇에 카이로스를 온전히 담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시간과 기회를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카이로스를 상실하게 됐다는 거죠. 죄 속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권자에 잡은 그 사탄 마귀가 우리의 그 받아진 그 소중한 시간을 가로채고 주지 않으려고 방해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카이로스를 깨닫고 주의 뜻을 깨닫고 주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사탄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뺏긴 세월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때가 날이 계속되는 그 날들, 데이즈, 우리의 날을 계수할 때 그 날과 똑같은 말이죠. 이 날 크로노스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 살다 보면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신 시간, 그 기회를 어리석게 낭비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빼앗긴 그 시간, 넉넉히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을 도로 사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그저 시간이 소중하다, 그래서 아껴 써야 된다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가 그저 낭비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시간, 허락하신 그 기회를 아끼면서 회복하면서 놓치지 말고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시편 90편에서 말하듯이 계수하라, 분배하고 준비하고 제대로 살아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계수하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겁니다.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니까요,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히라는 말을 또 살펴보니까 부지런히 또는 정확하게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넉넉히 살다가 이 세월을 뺏긴 채로 그냥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즉 정확하고 부지런하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한번 기도했다고, 그저 한번 성경 읽었다고가 아니라, 그저 부지런하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부지런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주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봐야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부지런하고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는 보다 적극적인 두 번째 방법이 뭔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않고 자세하게 그렇게 주위에서 살펴보지 않으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정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술 취하게 되죠. 방탕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에 내 몸을 던져버리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후패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낡아지나라는 뜻이죠. 겉사람은 시간이 좀 낡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라는 말은 영어로 day by day, 날마다라는 뜻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능력은, 힘은 좀 딸릴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겠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서 자세히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죠. 끼니 때마다 밥을 먹고 잠을 자야 되는 것처럼 그저 하루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도 새로워지고 내일도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창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다 보면은요, 치열하게 먹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매몰되다 보면은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믿으면서도 사실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데 생활을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저는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생전에, 삶의 자리에서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야만이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한자로 신전,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이라고 하지요. 다른 말도 찾아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코람 호미니부스, 쉽게 말하면 사람 앞에서라는 말이고요. 또 다른 비슷한 말로 코람 문도라는 말입니다. 세상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눈치 보는 건 사람 눈이고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입니까? 열왕기와 역대기에 왕들 얘기가 쭉쭉쭉쭉 나오는데 그 왕들을 평가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들이 꼭 붙더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런 말이 꼭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런 말들이 쭉쭉 되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카운트하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걸 놓치고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숨겨진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주의 명령을 지켜 살 때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일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날 길수함이라는 것도 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부활절을 딱 정해놔야 되죠. 정해놓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이제 며칠째 하루하루 카운트합니다. 날짜만 계산하나요? 새벽기도 하고 나서 내 삶이 별로 안 좋았겠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산하고 분배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어느 순간에 30일이 되었습니다. 주님 35일이 되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이 되고야 말았군요. 하루하루 그렇게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생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누구나 죽게 될 겁니다. 하루하루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나를 계수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분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되죠. 자꾸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악한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그 시간을 사와야 되죠. 죄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주의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 때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을 기억하고 주의 보시기에 기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내야겠지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선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한번 타겟으로 잡아서 부활절을 딱 디데이로 삼고 그때까지 작은 개수함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하루하루를 제 진노와 한햄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살기보다는 주의 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므로 그 약속하신 축복과 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이란 그냥 막 살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허락하신 매일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자세히 분별하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시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새로워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여 주시고 마침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2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하시면 가능한 본당에 나오셔서 대면 예배로 함께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2번째는 부활절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신청을 이번 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그 교육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의 죄 화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